무영교회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저는 요즘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내 안에서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며 늘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가치관이 건강한 생각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건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변하면서 맹목적인 인권 존중이 판을 치고 진리를 무시하는 다원주의적인 사상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잠시라도 긴장감을 늦추면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음행의 죄는 아버지가 계모로 드린 여인을 그 아들 중 누군가가 성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아무리 계모라 해도 이런 행위는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부도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로 슬퍼하기는커녕 그 죄를 방치하거나 정당화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죄와 싸워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에서 죄를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그러니 사랑으로 죄를 범한 자식을 이해하고 덮어주자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당사자나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겸손히 나오는 성도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의 마음 없이 그저 죄 자체를 용납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처럼 무섭습니다. 작은 생각, 작은 죄들을 그냥 용납합니다. 요즘 문화라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 중에도 과거 외도의 진실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느 단체에 가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너무나 진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다원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말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모습은 없는지, 다원주의 영향을 받은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그런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8절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순전함과 진실함이 생길까요? 순전함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햇빛이라는 단어와 가려내다, 판단하다 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햇빛에 비추어도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비출 때 흠이 없는 삶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에 순전함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예수님의 빛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내 안의 죄, 내 삶의 죄, 내 환경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늘 죄에서 돌아서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순전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비추어 주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언행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같은 지체들에게서 받기도 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떠나 온전히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순전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러브웰의 흠없는 순전함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 품고 흠없는 순전함으로 저 하늘의 별이 되리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 되리라. 흠없는 자녀로 살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이 되리라. 빛을 비추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해.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 품고
주